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잠시 공동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우리 성시 교동 밑부분에 대림절 둘째 주 공동 기도문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지금 저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이 초에 불을 붙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화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점화되는 초처럼 세상을 비추어 어둠을 물리치듯 저희들도 이 세상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반목과 갈등을 화합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림절 둘째 주 초 우리 평화의 초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또 최근에 제가 다리가 이러고 나니까 집에서 드라마를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지난 한 5년 전에 방영했던 드라마인데 이름이 육룡이 나르샤입니다. 들어보셨죠? 육룡이 나르샤인데 저는 어떤 드라마인지도 모르고 봤다가 이 한국 역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재미나게 보게 됐습니다. 내용 이런 거예요. 고려 말에서 또 조선으로 또 나라가 또 바뀔 때에 공헌한 사람들의 이야기, 공헌자들의 이야기인데 그 핵심 공헌자들이 사람들이죠. 이성계, 그 다음 정도전, 그리고 이방원, 그리고 가상의 인물 세 사람이 합쳐서 6명을 용으로 표현해서 그래서 이 6명의 용이 날아서 새 나라를 건국했다 해서 육룡이 나르샤 그렇게 의미를 지었다 합니다. 그 중에 이 핵심인 유학자 정도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모든 계획을 수립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부패한 고려를 다시 유학 정신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꿈도 꾸고 설계도를 너무 잘 그려놓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당시 고려의 말기에는 고문 세족들이
백성들의 땅을 다 빼앗고 모두 소작농으로 만들어서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심지어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가마니를 한 집이 수확을 하면 9가마니를 세금으로 내게 하고, 다 빼앗고 한 가마니로 1년을 또 살게 하는 그런 수준의 삶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꿈꾸는 이 새로운 나라는, 그 핵심은 바로 토지 개혁에 있었어요. 모든 땅은 국가에 귀속시키고 국가가 백성들의 땅을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그런 개혁을 하려면 지금 고려라는 이 나라 제도와 인물로는 불가능하니까 또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병들을 거느린 이 고문세족들과 분명히 싸워야 할 것이니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바로 이성계라는 장군에게서 찾은 거죠. 이성계 장군은 인품도 뛰어나고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군사력도 탁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의 충신이었던 이성계 장군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도전의 계획에 깊이 공감하고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이 꿈꾸는 새 나라는요, 왕권까지도 통제합니다. 왕족은 정치에서 다 배제시키는 제도였습니다. 지금의 영국과 일본과 같이 이 왕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명예직으로 세웠듯이, 그 당시에 그런 정치만 담당하는 총리와 그리고 의회 제도를 따로 세우고자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직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정몽주로 생각하고 정도전은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런데 이 정몽주는 이 정도전의 생각에 공감은 하지만 절대로 나는 고려를 포기할 수 없다 해서 끝까지 자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몽주는 이 정도전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같은 생각을 가진, 또 그런 아끼는 그런 형제였지만, 그러나 분명히 저 정도전은 저 새 나라를 향한 저 뜻을 꺾지 않을 것을 알고 고려의 마지막 왕 이 공양왕과 함께 정도전, 이성계, 이방원의 세력을 모두 처단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이 이방원이 먼저 칼을 빼듭니다. 그 밤에 이방원이 마지막으로 정몽주를 설득하려 찾아갔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한마디로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떻겠느냐, 좋은 나라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정몽주는 단심가로 대답을 하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도 나는 고려를 포기할 수 없다 했습니다. 결국 이방원은 자객을 보내어서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처단합니다. 이것은 이방원이 개인적 독단적인 결정 행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스승 정도전과 아버지 이성계에게 충격을 주었고 또 미움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의 그런 결단이 없었다면 새나라 조선이 설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정도전이 설계한 새나라 조선은 왕족이 설 자리를 두지 않았기에 불만을 가진 또 이방원은 나중에는 결국 정도전도 처단합니다. 그 사건은 아버지 이성계의 마음을 완전히 꺾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난을 일으켜 결국 자신이 조선 3대 왕 태종이 되었습니다. 함께 같은 뜻을 품고 새나라를 일으켰지만 또 다른 개인적인 세부적인 뜻이 달라서 이렇게 갈라서고 먼저 칼을 빼드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란, 우리의 삶이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치는 것 같은 그 태종 이방원이 그의 아들이 세종대왕이었다는 거죠. 태종은 어릴 때부터 세종의 탁월함을 발견하고 세종의 셋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을 세자로 세웠고, 세종의 왕권을 세우는데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은 이 태종 이방원이 다 처단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고 결국 배움이 없는 백성들도 3일이면 다 깨우칠 수 있는 한글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백성들이 웃을 수 있는 나라를 꿈꾸고 설계했던 정도전도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역사를 보면 정도전도, 이방원도 이 두 사람은 다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서로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순간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함께 꿈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이 꿈꾼 나라 위에, 이들이 발전시킨 나라 위에 지금도 그 혜택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새로운 나라들이 또 전진해 갈 수 있는 이 모든 순간들을 보면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누군가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행동, 결단 있는 행동들을, 실천들을 했기 때문에 역사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한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새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새롭게 건설할 나라의 그 포부, 꿈, 목적을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새 나라를 꿈꾸시며 예수님은 그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상에 이치에도 어둡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많았고 로마 식민지로 살았으니 항상 착취를 당했고 악한 권세자들에도 눌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혁신적인 꿈을 꾸셨습니까? 부패한 종교 사회를 뒤집자는 강력한 저항 정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억눌린 자들, 또 개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이 포부는 이 땅의 개혁, 새 나라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 세계는 더 영적인 세계, 그 세계를 향해서 외친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 포로되어서 속박된 자들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결단과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단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오늘 말씀에 나왔던 마리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동정녀, 즉 결혼하지 않은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동정녀여야 됐느냐? 그것은 죄 없는 인간이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후손이라면 인간의 죄성도 같이 물려받아서 우리를 구원할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통한 잉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잉태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왜 마리아라는 이 가녀린 여인을 통해서 이 원대한 계획을 시작하셨느냐? 여러분, 사실 마리아, 그녀가 살아가는 시대 환경은 이 계획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환경이었죠. 요즘은 최근에 한 연예인이 또 일본인 출신인데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도 않고 임신을 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윤리적으로 불가능해서 일본에 가서 그렇게 기증을 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용기에 응원을 보낸다며 우리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많이 개방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살고 있던 시대는 그런 기술도 전무하기 때문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했다 하면 불순한 동기로 비춰줄 수밖에 없고 엄격한 종교적 사회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당시 여자의 결혼 나이는 12세에서 14세입니다. 얼마나 어립니까? 마리아가 요셉 청년과 약혼한 때였다고 했으니까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분명 12세에서 14세 사이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약혼한 남자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죄인처럼 따돌림받고 그것도 미혼모의 몸으로 아기를 키운다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깜깜한 현실이죠. 그런데도 천사는 그런 이 어린 아이가 뭘 안다고 이 어린 아이에게 찾아와서 그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다짜고짜 마리아에게 이런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돌 맞을 일인데 무슨 은혜 받을 자입니까? 고생길이 훤한데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천사의 그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참 마리아는 차분하게 설명을 듣고자 이렇게 질문하죠. 29절에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요한이 출생할 것 사가랴에게 알려준 그런 좋은 소식 전하는 천사고, 과거 구약시대 또 다니엘을 찾아와서 종말에 일어날 환상을 해석해 준 천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역사의 중요한 시점마다 찾아와서 역사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에 늘 나타나는 천사가 가브리엘인데요. 마리아가 왜 내가 은혜 받은 자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가브리엘은 원대한 계획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원대한 계획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31절 말씀하죠. 내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것, 그 뜻을 분명히 마리아도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도 놀랍지만 그 아이가 이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말에 더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들은가 싶은데 더 뒤에 설명을 해주는데 예상대로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들이에요. 32절 33절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마리아가 보기에 천사가 허튼 소리 할 분도 아닌 것 같고,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내 몸에서 이 백성을 구원할 왕이 날 것이라는 뜻인데 솔직히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처할 현실이 암담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내 약혼자 요셉이 믿어줄리 만무하고 혼자서 사생아를 키운다고도 버거운데 왕이 될 아이다 하면은 헤롯 왕이 당시에 가만히 둘 리가 없고 앞으로 다가올 파란만장한 날들이 자명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에 이런 말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천사님, 주소 잘못 알고 찾아오신 게 아닙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거 감당할 믿음도 되지 못하고 그릇도 되지 못합니다. 주소가 맞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 뒤로는 흰 옷만 입은 사람 보면 도망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뜻밖의 질문을 하죠.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이러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남자를 알지 못해도 임신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하면 더 이상 발 뺄 수가 없잖아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여지를 지금 보인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다음에 천사 이를 얘기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면 가능하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나이 많아 자식 낳을 수 없는 그런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도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됐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요, 주저하지 않고 천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동의를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을 때 주저없이 그 원대한 계획에 동의하고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요, 뜻이 있고 생각은 참 참신한데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 보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꿈도 갖고 있고 실행할 능력도 있는데 현실적인 장애물 때문에 의지가 약해 생각이 많아서 주저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천사를 통해 하나님 선한 뜻을 들었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일을 향해 담대히 발을 내디딘 사람이었습니다. 정도전이 새 나라 세울 계획을 가졌고 이성계라는 능력 가졌지만 이방원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 계획은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더 이상 믿음이 전수되지 않아 미래가 불투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현실은 이 사회 속에서 신뢰를 참 많이 잃어버린 것이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거죠. 성경의 가르침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설교가 홍수처럼 넘쳐나잖아요. 경건서적도 매일 출간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코로나로 영상 예배 보라는 이 방침은 탄압이라 생각한 것은 비약이죠. 우리는 상당히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역사에 이토록 자유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정작 부족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했다면, 사랑하고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왔다면, 부패하는 권력자를 향해 선지자의 외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불공평한 부조리의 사회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실천적 사역을 해왔다면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향해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도 있었고 하나님 능력도 우리와 함께 했지만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함 때문에 그 나라가 더 이상 진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의 영국 교회는 심각하게 엘리트화, 중산층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행색이 변변찮으면 교회에 가면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그때 존 웨슬리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산업 현장으로 갔어요. 웨슬리의 설교를 들은 광부들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트레이를 끌고 어두운 갱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탄생한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니까 이 감리교회들도 중산층화, 엘리트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며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부스입니다. 윌리엄 부스의 노력은 감리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은 감리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윌리엄 부스 부부는 쫓겨나서도 14년간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 사업을 멈추지 않았고 이들의 노력이 모체가 되어서 구세군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생각 깊은 사람, 기획력 있는 사람, 학식과 지혜가 풍부한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미래를 점친다는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많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미래,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미래가 더 정확하고 나라와 시대를 살린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많은 부와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이 가녀린 소녀를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획도 능력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의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사람. 비록 내 뜻과는 달라도 내가 그 길을 따르기에는 부담이 되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어리지만 그 속에는 그 믿음 보시고 마리아를 택하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택하며 기꺼이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린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하며 자기 삶을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이 마리아와 같은 의지를 갖고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모임에서 갑자기 저에게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핵심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갑자기 제가 당황을 했어요. 우리 교회 핵심 사역이 뭐지? 이렇게 당황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설교 사역과 제자 훈련 사역과 그리고 구제 사역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정리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첫 해부터 바자회를 사람이 뜻없던 바자회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수업이 들어오면 쌀을 울러매고 집집마다 찾아갔습니다. 벌써 그 후로 한 4회나 했던 것 같아요. 3, 4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절기가 되면 때가 되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나눠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이번 성탄절에 보니까 자꾸만 인원이 늘어난다 하고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될 분위기 같고 앞으로도 그래서 행사도 못할 것 같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의미 있는 일 그래 우리가 또 이번에도 이 성탄절에도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 나눈 일을 해야겠다. 우리가 행사하고 맛있는 거 먹지 않더라도 그 사랑 나눔을 하면은 그것이 참 뜻깊고 따뜻한 성탄절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올 겨울도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드리는 따뜻한 주님의 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지금 자기의 눈앞에 앞으로 닥칠 일들이 너무 깜깜하고 부담스러웠을 텐데도 이 마리아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주여, 바로 그러한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첫 걸음을 이 땅에 시작하게 된 것처럼 주여 두 걸음 세 걸음 그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함께 들으며 함께 또 따라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마리아, 아직 아무 힘없는 12살에서 14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어린 소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 말씀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드릴 것은 내 삶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 삶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신 주여, 내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져야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아야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저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바로 그 삶이 되어야, 그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송림 제자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송림 제자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 가주시고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우리는 드릴 것이 없으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나의 삶에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입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고백하였습니다. 황소를 제사로 드리는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찾는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른 것 주께 못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순종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지어 가고 진보해 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이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항상 묵상하며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행하는 실행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마리아와 같이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할 줄 알고 고백하기를 또 소망하며 머리를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